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유혹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은 제한 없는 기도, 그 무한 신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 동고동락하던 동료들이자 친구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친구가 적으로 돌아선 현실, 이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척 고통스럽고 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이 호소 역시 매우 쓴맛이 배어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두 번이나 하지 못하게 하시며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기뻐해서는 안 되고 눈짓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평화를 깨는 샬롬 브레이크들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21절과 22절은 다윗의 원수들의 목격과 또 여호와 하나님의 목격이 대조를 이루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광경을 동시에 목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잠잠하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원수들이 목격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격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증인들이 쓰는 표현이죠. 무엇을 목격하였다, 사실을 내가 증언할 때, 내가 무엇을 봤다라고 할 때 이 목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원수들이 무언가를 봤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실체가 없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아쉬워하고 답답하고 있습니다. 안 본 걸 봤다고 우기는 것,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은 진짜 목격자를 소환하게 됩니다. 나의 이 억울한 상황을 보고 계시는 진정한 목격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다윗이 알아차립니다. 그들이 크게 입을 벌리면서 심지어 하하 우리가 다 봤어 라고 하는 그 현장을 주님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중 목격이죠. 가짜 목격자를 보고 있는 진짜 목격자 하나님을 소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 증언에 주님이 잠잠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주님의 참 증언으로 거짓 증언을 뭉개어 주십시오라는 호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22절보다 더 강력한 호소 촉구가 23절에 등장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십시오. 나를 공판하시고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이걸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주님, 내 재판을 좀 똑바로 해 주십시오. 내 변호를 확실하게 해달란 말입니다. 이것을 주님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공격적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이 다급하게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역할이 몇 개나 되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이죠. 첫 번째는 거짓 증언을 뒤집을 수 있는 참 증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대로 재판하는 판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인으로 하나님을 요구하고, 또 하나는 공의대로 재판하는 판사로서 하나님을 요구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나를 변호하는 변호사,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그리고 판사로서 변호사로서 나를 확실하게 책임져 달라는 요구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 하나 진행하려면 많은 재판 비용이 들고 수임료도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임료 한 푼 안 들이면서 하나님께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증인도 요구하고 있고 판사로도 요구하고 있고 또 변호사로도 다윗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 같지 않습니까? 엄마 이거 사줘 저거 사줘 하면서 월세도 안 내면서 무상거주하면 주제에 너무 당당하고 무리하고 요구하는 우리 아이들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하는 모습과 같이 한편으로는 당당하고 또 한편으로 약간 좀 뻔뻔한 의뢰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좀 당당하고도 뻔뻔한 의뢰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정도의 위치라면 스스로를 변호할 힘이 없었겠습니까? 이 시를 통상적으로 왕의 애가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다윗이 이 시를 왕이 되었을 때 썼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썼다. 그 말은 왕이 곧 법이고 왕이 곧 어떤 모든 판결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 절대 왕정 국가에서는 변호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사극을 보면 여봐라 저놈들 목을 쳐라 하면 끝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친분 관계가 있었던 친구들이었던 동료들이었던 지금 나를 대적하는 원수가 된 상황에서는 다윗은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한 판결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표현하면 위력에 의한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스란히 그 판결을 하나님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위력에 의한 판결을 하지 않고 재판장의 권한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겠죠. 우리 인간은 언제나 판결을 불완전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 한계를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고발했던 그 원수들, 나의 대적들, 한때는 그 사람들도 나를 지지해주던 동료들이었고 나의 친구들이었지만 그들도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는 바람에 나의 대적들이 되었다. 그 다윗도 인간의 그 한계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결정과 판단이라는 것은 언제나 오류가 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도 그것을 인정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재판을 하늘 법정에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필터링이 가능하시고 그 필터링을 거친 판결이 가능하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때로는 다윗이 거칠고 공격적인 기도를 가감없이 할 수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원수들의 이빨을 다 뽑아버리시고 그 집에 막 고아가 있게 하고 막 이런 공격적인 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해달라라는 요구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필터링 하셔서 하나님 선에서 알아서 받으시고 할 것은 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이 로마를 짓밟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이 땅에 완전한 샬롬을 갖고 오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결정과 판결은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좀 뻔뻔하고 당당한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서는 원수들이 하하 웃으면서 위증을 했고 25절에서는 마음속으로 아하 소원을 성취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하 아하 이렇게 표현된 히브리어가 헤아흐라는 표현입니다. 헤아흐 하하 헤헤 헤아흐 이렇게 웃었겠죠. 의성어를 표현하면서 다윗의 기도가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이 기도의 패턴이 보이실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당했던 치욕을 원수들이 100% 똑같이 당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선에서 필터링이 가능하다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격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이 하는 모든 기도들은 다 명령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늘 그렇듯이 이 기도의 끝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기도로 끝나지 않고 찬송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좀 전까지는 나의 억울함과 나의 분노와 나의 고통을 호소한 나의 혀라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공격적인 기도를 했다면 그 혀가 이제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말하고 종일토록 주를 찬송함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혀, 또 우리의 언어, 우리의 또 모든 삶의 방향들이 때로는 공격적으로 또 우리의 억울함과 안타까움들에 대해서 우리의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종일토록 또 우리가 하는 하나님께 대한 그 간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또 찬양하는 찬송으로 또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억울함과 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를 하는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의로우신 재판을 또 하실 줄을 믿는 그 하늘 법정을 우리가 또 신뢰하며 하나님께 제한 없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